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나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이것이 바울서신의 마지막 장이고 바울서신 전체 가운데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내 곁에 서서라고 하는, 특별히 곁에 서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곁에 서다라고 하는 그 뜻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성령님의 별명이었던 또 다른 호칭이었던 보혜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의 뜻은 곁에 서다, 곁에서 변호하다, 곁에서 격려하다, 위로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서 계신다, 나를 위로해 주신다, 나를 격려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격려와 위로 가운데에 그 사역을 잘 감당했었고, 특별히 그의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떠난 자들과 곁에 있는 자들이 있었을 그때 변함없이 있으시는 주의 성령, 그 성령께서 내 곁에 계셔 주신다. 그러함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곁에서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선포된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것이 이방인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는 것, 그 복음의 전달자의 그 사명을 이방인에게 전달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행하도록 주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또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의 입,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빠지듯이 그 영적인 공격과 해함과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여 주셨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위험한 일들을 당했습니까? 돌에도 맞고 매에도 맞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지키셨다. 그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옆에 계셔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 고백을 행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령께서 옆에 계시면서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일,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악에서 건져내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옵소서라고 간구하게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악한 영은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충성되이 행하고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악에서부터 또 악한 일에서부터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한 뒤에 어디에 갑니까? 하늘나라 또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무엇입니까? 장막집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고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장막집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집보다 못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칭찬 들으면서 상급 있게 그 안에 끝까지 그 공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지키시리니 그 믿음 안에 확신과 소망이 있는 것을,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근토록 있을지어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그 모든 영광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며 그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간구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9절부터는 이게 이제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부를 전하는 그러한 끝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편지의 그러한 풍습 또 정형화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하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브리스가라고도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역에 비교적 초창기 또는 한 중 앞부분 가운데에 만났었던 사람. 그들은 같은 텐트 메이킹 하는 같은 업을 했었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장 정도의 역할이죠.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일을 하면서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되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바울이 가면 같이 가기도 하고, 또 바울의 부탁에 따라서 권면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면서 복음의 일들을 도왔던 눈이라도 빼주었으리라 라고 칭찬했었던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마지막까지도 변함없이 이 안에 기록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고 중간에서도 그 위로자가 됐고 도움의 사람들이 됐으며 그 마지막까지도 바울이 그 마음을 의지할 수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특별히 부부로서 이렇게 헌신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그러한 부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네시보로는 이제 디모데 후서 앞부분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했었고 또 앞부분 가운데 축복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가정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와 그 가문 가운데 축복을 해주면서 시작했었고 디모데 너 꼭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할 정도로 이 오네시보를 고마워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기 소개되는데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의 사람이고 또 그 마지막에 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격려하며 수차례 찾아오며 위로하며 도와줬었던 그 바울의 인생의 후반부 가운데 바울이 참 감사하게 여겼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했었던 그를 이제 앞부분에서도 나오고 끝 인사 가운데서도 한 번 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에라스도는 이제 고린도 지역의 이제 고린도 지방의 재정 담당자입니다. 관리고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 공무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고위 공무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이제 사도행전이나 그 앞부분 가운데 또는 로마서 가운데 그 흔적들을 일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와 두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을 보면 그 풍토병 또는 전력을 다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건강상의 그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 사역의 가운데 열정을 나고 다 이렇게 쏟아붓다 보면 아프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또 바울은 그 사역과 육체 연약한 가운데 누가 그를 늘 옆에서 이렇게 돌봐주었었는데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 가운데 그 동역자로서 사역하는 가운데 병이 들어서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로비모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 대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가고 그 사건 가운데 나중에 소동이 일어나고 그 소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그 가운데 그 핵심되는 사람입니다. 드로비모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성전 안에 같이 바울과 같이 들어갔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 안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들이 이가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오해하면서 그 안에 소동이 크게 일어났었고, 바울이 로마 호송 가운데 그 사건의 그런 단추가 되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이 끝자락까지도 또 함께하고 또 병들어서도 또 그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그 모습과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운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시기적인 의미죠. 겨울이 되면 배가 잘 올 수 없기 때문에, 또 바울이 겨울 오기 전에 자신에게 필요했던 옷과 여러 가지 기물들을 갖다 달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빨리 와달라.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고 또 그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격려받고 함께하고 싶었던, 그 얼굴을 보며 힘을 내고 싶어 했었던 바울의 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으블로 또 부데 리노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에게 다 내게 문안하노니 라고 하면서 또 안부 인사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영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라. 곁에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이죠. 또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자신의 아들과 같이 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없으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정확히는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은혜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더 생각할 수 있고, 그 은혜 앞에 복종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을 깨달으며, 오늘도 내게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칭찬 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